자, 오늘은 우리가 늘 인성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품성,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잘 우리가 찾아내고 그 성품을 발전시키면 최고의 내가 경영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최고의 지도력을 가진 리더가 아니라 리더십을 갖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리더로 세워놓으면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이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내버려 둬도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 올라가서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중요한가, 어거지로 자기가 그 리더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리더십을 갖추면 리더가 되게 돼 있어요. 또 내가 경영인의 자격을 가지면 자그마한 거 하나를 가지고도 큰 일을 이뤄내요.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게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인성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상식이라는 것. 상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설명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력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력이, 그게 상식이에요. 예를 들면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가는 건 상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비가 와도 우산 안 써. 나는 비 사이로 막 갈 수 있어. 이 사람은 몰상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뭐냐 하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뭐 개성이다, 뭐 이런 걸 주장하다 보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몰상식한 거예요. 사회 질서도 깨지게 되고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우측 통행을 해야 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좌측 통행이었거든. 좌측 통행인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느 날 보면 내가 의식을 안 하면 좌측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젊은 애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꼭 젊은 애들이 이 영감탱이 하는 기분이요, 이렇게 한번 싹 훑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근데 사람이 이렇게 상식선을 지키고 하듯이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이제 우리가 우측으로 이렇게 차가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죠. 그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했는데 한국에 오셨다가 이 빗길에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는데 그날 아침을 이제 우리 집에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주일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을 우리 집에서 먹는데,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대충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또 손님 왔다고 우리 집에서 자고 이제 아침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대충 먹읍시다. 대충. 그래서 대충이 어디 있어요, 손님인데. 그래가지고 잘 차리니까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그래요, 잘 차려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인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가볍게 들었어요. 근데 그날이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이분이 왜 그랬냐면 말레이시아는 차선이 우리나라하고 반대예요. 저들의 차선은 왼쪽으로 가요. 근데 이분이 그게 습관이 젖어가지고 빗길이니까 자기가 어디 들렸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좌측으로 간 거예요. 좌측으로 딱 들어섰는데 덤프트럭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덤프트럭과 함께 부딪혀서 세상을 뜨게 됐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우측 통행이 상식입니다. 근데 그 상식선을 넘어가게 되면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상식을 깨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된다 하면 결국에는 무질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질서 있는 사람이 되라,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가 그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 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사람이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그러니까 내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항상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헤아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웃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상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해요. 어느 것은 상식선에서 뭐가 옳고 그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다 알아. 근데 희한한 건 믿는 자가 몰라. 그래서 믿는 자가 그걸 모르면 몰상식한 거예요. 몰상식한 거예요. 사람들이 갈 때 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여러분들도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이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살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지금 내가 하는 꼴들 보면 진짜 몰상식해요. 입법부가 지금은 사법부까지도, 이번에 그 대법원장도 임명을 못 하잖아요. 입법부가 천하를 다 사랑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천하를 다 장악한 것처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되려고 하면 이게 상권 분립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행정부,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자기 본질을 잘 지켜야 되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법을 잘 집행해야지 권력의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서로 견제가 되고 서로가 잘 균형 있게 움직이면 그게 선진 민주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게 뭐냐? 상식이 무너졌다는, 상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 다 무너졌어요. 상식이라는 건 다 봐도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게 상식인 거예요. 중간에서 누가 노래 불렀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다 악이다. 옳은 것은 옳다 하는 것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어떻게 옳지 않은 것도 옳다 그러고 아닌 것도 옳다 그러고,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그것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책 읽은 것 가운데 참 인상 깊은 책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슨 책이냐면 총각내 야채가게라는 책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읽어서 제가 이 책이 참 감동스러워서 제가 그 나사렛 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이 강의 내용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게 상식적인 걸 가지고 나간 사람은 다 성공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말하는 김용모 빵집 같은 데도 똑같아요. 김용모 빵집도 그 책에 보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빵을 먹어도 역모가 일어나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빵,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연구해 가지고 김용모, 자기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이 사람은 배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가 김용모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다면 아버지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자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빵집을 했는데 최고의 빵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빵집을 세워서 잘하니까 파리바켓이 옆에 들어와 가지고 그 집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파리바켓이 졌어요. 지금 물러났어요. 그게 김용모 빵집이에요. 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책을 제가 보면서 이제 소개했는데, 이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하는 이 대표 회장이 누구냐면 이영석이라는 분이에요. 이영석. 근데 이영석이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했던 분이냐면 이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사회를 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를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이벤트 회사를.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를 다녀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나는 것을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상사에게 딱 이걸 내면 상사가 뭐라는 거니?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짜갖고 오는 거야? 이걸 아이디어라고 내는 거야?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몇 주 지나가면 그게 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에이 더러운 것 이런 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때려쳐버리고 어디를 나가냐면 속상하니까 한강을 간 거예요. 한강. 여러분, 한강 가면 대박 납니다. 이 사람처럼 한강을 가서 그냥 한강을 거닐고 있는데 어떤 분이 트럭을 놓고서 오징어를 파는 거예요. 오징어. 오징어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오징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보기에 왜 오징어를 저렇게 팔까? 오징어를 얼마든지 잘 팔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이 오징어를 내가 5만 원어치만 사가지고 돌아다니며 팔아도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라고, 어차피 와서 안 살 거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5만 원어치를 팔았어. 팔으니까 이분이 그러면 이 오징어의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징어는 죽은 걸 말리면 뿌옇다 이거야. 근데 싱싱하게 산 걸 잡아서 바로 말리면 투명하다 이거야. 그래서 같은 오징어라도 산 것을 바로 그냥 말리면 그것은 투명하지만 이미 죽어져서 오래 있던 걸 갖다가 말리면 이 오징어가 뿌옇다. 그러냐고. 이 양반이 알았다고. 그리고 다니면서 오징어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징어는 팔딱팔딱 뛰는 울릉도 오징어입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오다가 급해서 아시아나 항공을 갈아타고 한국에 와서 말려가지고 지금 해서 오징어가 아주 투명하고 맛있습니다 하고 다니면서 오는데 30분 만에 5만 원치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와서 이거 진짜 대한항공 타고 온 겁니까? 여러분, 울릉도에 무슨 공항이 있다고 대한항공이 뜹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판 거예요. 그러다가 10만 원이 됐어요. 5만 원치 팔았는데 10만 원이 된 거야. 그 10만 원을 가지고 또 그 오징어를 사가지고 또 파는 거예요. 20만 원이 된 거예요. 이 양반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거 장사되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뒤부터 내가 야채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 가서 그 야채가 어느 게 좋은 건지 어떻게 구별하는 건지 이걸 배워가지고 트럭에다 사갖고 다니면서 아파트를 다니면서 야채를 파는 거예요. 야채를. 근데 하루도 안 걸리고 일정한 시간대에 아파트를 돌면서 야채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또 텃세로부터 얼마나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야채를 팔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과일을 팔았어. 과일을 파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바나나를 한 트럭을 샀어.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이분이 청계천에서 원숭이를 샀어. 원숭이 새끼를 사가지고 차에다가 달고 다니면서 바나나는 맛없으면 원숭이도 안 먹는다. 원숭이는 먹어. 바나나만 먹어요. 그런데도 원숭이는 맛없으면 바나나도 안 먹는다면서 애들이 막 원숭이 구경하려고 아파트에서 막 나오니까 엄마들 딸 모시고 와라. 이 바나나는
맛있는 바나나다 가지고 애들이 엄마 아빠를 전도해 가지고 트럭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바나나를 순식간에 그냥 한 트럭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한 사람이 바로 이영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총각 내 야채 가게를 차리고 그래서 이런 팔기를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데 좋은 것만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사람들이 주문하면 오늘은 이 무가 좋지 않아서 안 갖고 왔다, 또 어느 땐 과일을 신자면 오늘은 과일이 좋지 않아서 이 과일 대신에 뭐 배를 가지고 왔다 또는 사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소개해서 좋은 것만 보급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체인점이 많이 사서 한국에서는 총각 내 야채 가게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소문이 난 거예요. 뭐가 났냐면 이 사람이 이게 체인점을 주는 데다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에게 돈을 뜯기 시작했고, 그리고 폭행을 했다는 게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벌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상식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이 성공하기 전에는 뉴스감이 안 되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죠. 왜 이런 뉴스가 나오겠죠? 이분이 상식선으로 해가지고는 크게 성공을 했지만 상식이 무너졌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도 옳다고 주장하면 이게 뭘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니, 비가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는 게 상식이지, 비가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 다닌다, 양산이 아니고 비우산을 쓰고 다니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상식적인 사람이 돼서 문제를 볼 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살면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식의 유익과 또 성경에 나타나서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식적인 사람은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한다. 따라합시다. 올바른 결정을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상식적인 선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벌써 상식에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상식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거든요. 성별된 거예요. 성별되고 저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에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진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또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런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지키는 게 신앙생활에 합당한 거고 그것이 영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이 무너지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상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상식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잘한다고 인정할까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거 다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다 알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다 알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우리가 차를 질서 있게 가야지, 어떤 사람 줄 서서 쭉 있는데 쭉 앞으로 가가지고 자기 혼자 끼어들어가려고 그러면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장하길 목사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가 봐. 만약에 붙여놓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뒤에서 얼마나 욕을 퍼붓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교회를 안 다녀도 상식적인 거야. 목사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래서 우리 차에다가 예수마을교회 집사 이렇게 한번 붙이고 다녀볼까? 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것이 다 지켜져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상식이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늠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행을 일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도 절하고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우상 바알신, 부의 신이죠. 농경신.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모압 여자들을,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음행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면서 재앙이 오게 됐는데 연병이 돌아가, 온역이죠. 온역. 그 연병이 돌아가지고 얼마가 죽었냐면 2만 4천 명이 죽어요. 이런 하나님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봐요.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엄한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운명신, 운수신 이런 것들 하나님은 싫어하거든요. 기독교는요 팔자니 운명이니 이런 걸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팔자 고쳐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는 팔자를 다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냐? 교회는 팔자가 없어요. 다 십자가지. 다 더하기요. 더하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런 거예요. 운명 탓하고 있으면 안 돼. 운명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내 운명이 여기다. 아니에요. 운명론을 따라가서는 안 돼. 기독교는. 그 성경에 보면 갓신과 운수신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문이신, 갓신, 문이신, 운수신, 운명신 이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저앉아서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이런 소리 하지 마. 운명아 물러가라, 팔자여 물러가라, 내 앞은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항상 기독교는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요.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를 눕히면 곱하기요. 똑바로 세우면 더하기고 나눗셈도 없고 빼기도 없어. 하나님은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최하가 30배야. 절대 예수 믿는 사람 믿져야 본전 이 말은 쓰지 마. 내가 우리 교인이 말이야. 우리 교인이 그 전에 옷장 사는데 신방을 갔어요. 옷장 사는데 신방을 갔는데 손님이 들어왔어. 이거 이거 얼마입니다 했더니 깎아달라고. 이거 깎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사요. 하려고 그러니까 알았어 깎아줄 테니까 다음에 단골로 삼으세요. 내가 이거 믿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 깎아주더라고. 그 간 뒤에 나는 또 너무 또 목사니까 그렇게 깎고 손해봐가지고 어떻게 팔어. 그랬더니 목사님 장사꾼이 손해보고 파는 거 봤어요? 당신 지금 손해본다고 했잖아. 그렇게 많이 깎아주고. 그랬더니 그래도 남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팔지요. 그렇게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랬더니 하나님은 장사 속이는 건 봐줘요. 지가 하나님이야 아주 그냥. 그러면서 나한테 일러주더라고. 목사님 장사할 때 요령이 있어요. 그 뭐가 있냐, 손님이 오면 장사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인이 안에 있대. 주인이 안에 있어서 가격을 띡띡 부른대. 그래서 손님이 오면 딱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안으로 손님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딱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이것도 좀 보세요. 그리고 막 옷을 막 끄집어내. 이것도 좀 보세요. 막 끄집어. 산더미 같이 싸놔서 미안해서 사갖고 가게. 나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서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여기 있고 저쪽 문 있는데 손님이 있으면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나가면 끝이잖아. 별걸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용서 안 한다, 다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냥 놔두겠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오고 막 2만 3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가잖아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말 잘해요. 뭐라면 저 연병할 놈이 그러지. 그 연병할 놈이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말은 참 안 좋은 말이에요. 연병이라는 거는 온역이잖아요. 전염병이 돈다는 거잖아요. 물론 할머니들은 옛날에 사투리 쓸 때 연병이라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연병이죠. 근데 이게 백성들이 말이야 막 이렇게 재앙이 오니까 자식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 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울부짖어. 그런데도 영적 지도자들인 수령들이 말이야, 이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또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계속. 이게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병들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25장 5절부터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잖아. 회막문에서 울 때에 온역의 사람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젊은 자식이 죽어가고 하니까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뭐냐면 이방 여인을 데리고 또 음행을 저지르려고 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이걸 보고 백성들은 막 지금 연병이 들어서 울고불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이런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어요.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가 보세요. 연병이 어떻게 됐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예요? 2만 4천이에요. 하나님은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해를 입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제사장이 엘리에살이 들어가서 그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걷어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거 용서하겠냐고. 우리가 영적인 상식을 잘 지켜야 돼요. 민수기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질투한다니까요. 그 질투는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요? 에? 솔직하게 질투는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다고? 그런 소리 말아. 남자놈들이 더 들어. 요즘에 보면 여자는 남자가 바람펴도 그래도 그것도 사람이라고 어느 때 붙잡고 있어요. 여자가 한번 뭐 해보세요. 웃기지도 않아. 이게 질투가 많은 것은 하나님 닮아서 그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안 돼. 여자들이요, 남편을 더 사랑해도 안 돼. 내가 피할 길을 줄게. 요즘에 당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할까 봐. 하나님이 질투하면 잡아간단 말이야. 하나님보다 세상에 그 무엇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이때 보십시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저들의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고 간음하는 자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질투로운 진노를 멈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느하스는 영적 상식전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거죠. 여러분들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 좋지요. 근데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세요. 돈 좋아 나빠요? 거짓말 하지 말고 돈 좋아 나빠요? 돈 좋아요. 애기들도 안 나올 때, 뱃속일 때 여기 돈 있다 그러면 집으려고 먼저 나온대요. 그 정도로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쓰리꾼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쓰리를 잘하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쓰리를 했는데 소원이 뭐냐면 나보다 쓰리 잘하는 여자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여자 거를 쓰리 해가지고 자기가 딱 주머니에다 넣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쓰리한 걸 여자가 쓰리했어. 그 훔쳤어요. 그 여자가 쓰리 해가지고 내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남자가 쫓아내려가서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쓰리 잘하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제2세를 최고의 쓰리꾼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애가 손이 붙어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 쓰리꾼 만들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왜 얘가 이렇게 두 손이 펴지질 않냐고. 근데 이렇게 의사가 보니까 뭘 쥐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차고 있는 다이아 목걸이를 이리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눈에서 이렇게 흔들었더니 그거 쓰리하려고 탁 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엄마 목걸이를 이미 쓰리해서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게 우스개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악은요 대를 이어서 못된 짓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멸해버리니까 시편 106편 28절 30절에 거기에 보십시오. 거기 비느하스가 이를 제거해버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더라. 그런데 그때에 누가요?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그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다고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냐?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결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볼 때, 영적으로 볼 때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내가 물질을 벌었어. 올바른 결정해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11조 드려라 해야지. 영적인 이게 헌금 생활이나 전도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해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도 안 돼요. 하나님 사랑 밑에 있을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해도 선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밑에 있을 때 내가 많은 걸 가져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성도는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건 뭐 자기를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상식적인 성도만 돼 보십시오. 그 사람 어디 가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습니다. 일부러 뭔가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상식을 넘어서서 자꾸 자기를 과장하고 과시하고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제거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제거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을 주는데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집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우상 섬기는 자, 또 간음하는 자, 이것을 제거해 버리니까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약속이 되냐면 평화 조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너와 우리는 이제 평화 언약을 맺자. 원수 맺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 질투했는데 그걸 화목하게 한 사람이 비느하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질투를 먹고 화목하게 지내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느하스의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쭉 그 제사장의 집을 이어나가죠. 그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이 없어서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나가는데, 자, 민수기 20장 24절 한번 보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아론은 이제 갔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누구에게? 엘리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이어나가는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잖아.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상식적인 메시지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문을 이어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이다말의 가문이거든. 이게 이다말의 가문. 이다말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왔는데 그의 아들들이 경건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 가정을 제사장의 집에서 폐해버려요.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걸 내려줬다가도 이게 상식적인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폐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기를 멸해버리겠다. 이게 이제 사울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최고로 데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 경멸히 여길 거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으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게 사실은 싫을 때가 있잖아요. 너도 애인데, 더군다나 시골 섬 대부도에서 교회까지 가는 게 십리길인데, 십리길을 걸어서 가는데 이게 또 비가 오나 뭐 이렇게 더운 날 되면은 이 발바닥에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무신도 좋은 고무신도 아니야. 검정 고무신이야. 검정 고무신 신고 가다 보니까 바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밥 줘 이러고 다녀요. 그걸 끌고 가니까 앞에 새끼줄로 묶고 이렇게 오고 다니거든. 바지는 광목 바지 이런 거 입고, 그때 제일 좋은 게 고리땡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입고 다닐 때니까 참 내가 구시대에 살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왜 그때는 또 코가 많이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닦고 그러면 여기가 번들번들하죠. 그래도 여기서 할아버지가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면 또 이게 어떡하냐, 짭짤하니까 빨아먹어요. 이렇게 빨아먹어요. 뭘 안 한 것 같이 그래. 다 그래 놓고 살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헌금을 줘요. 10원을 줘요. 10원이 아니고 10판. 1원이지 1원. 그걸 가지고 가다가 내 평생 소원이 눈깔 사탕 사 먹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못 먹었으니까 눈깔 사탕 한번 사 먹고 싶어서 동생을 전도했죠. 교회 가지 말자고. 그러니까 동생은 순종을 잘해, 그 장학봉 목사가.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안 가고 눈깔 사탕을 1원 주고 사가지고 이제 둘이 나눠서 먹은 것 때문에 어금니를 지금 제가 틀니를 했어요. 상해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장로인데 교회 가니까 선생님이 또 일르네. 왜 애들 교회 안 왔냐고. 보냈는데 안 왔어요. 와, 그날 저녁 종아리를 억실나게 얻어 터졌어. 그러고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 간 사람은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일주일 굶겼어. 일주일. 3일 하다가 장독대 가서 이렇게 마늘종 찍어서 먹어서 걸려가지고 연기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무서운 분이 우리 엄마야. 차라리 몇 대 때리고 말지 밥을 굶겨?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학대죄. 근데 그 뒤부터 내가 교회 빠졌겠어요? 안 빠졌어요. 난 지금도 교회 안 빠진다. 지금도 안 빠지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 되는 사람은 주일날 잘 빠질 가능성 있는 인간들만 목사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렵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커서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만 안 가면, 아버지 학교 빠지는 건 그렇게 혼 안 내줘도 왜 교회만 빠지면 그렇게 아버지가 힘들게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난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너희들의 미래를 키워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잘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나중에 큰 다음에 얘기를 제가 물어봤을 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마운 분이에요. 교회를 일찍이, 여러분 애들 교회 안 나오는 거 잘하는 거 아니야. 부모들이 자식들 예배 생활 똑바로 하도록 가르치라고. 아니 교회까지 와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예배를 안 드려. 다 정리할 거야 내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냐고. 예배도 안 드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경멸히 여기는 거고요. 여기 사무엘상 2장 34절 보세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이들이 경건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이들을 제거해버리고 경건한 자를 다시 세우리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목사가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학박사가 있느냐, 좋은 거 없어요. 목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목사들이 얼마나냐 뭐냐 이게 아닌 거예요. 제 후임자는 나는 박사 좋아하지 마라. 밖에 나가서 죽는 게 박사요. 석사 좋아하지 마라. 돌 맞아 죽어야 석사요.
주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생명 바치고 사느냐, 얼마만큼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건지느냐, 얼마만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영적으로 전하느냐, 이런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자 내 뒤를 이어서 와야지. 박사들 많아요. 우리 교회 노리는 사람 많아. 안 돼. 영적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영적 계보를 이어나가니까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역대상 24장 3절로 4절에 다윗이 엘리에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리야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리야살의 자손이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18명이라. 보세요. 죄악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가문 제사장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독의 제사장의 지위를 이어가는데 이게 바로 그 아히멜렉의 후손에 의해서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독에 의해서 그 자손들이 제사장을 이어나가는데, 하나같이 다 누구의 자손이냐면 엘리야살의 자손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되면 그런 복이 온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솔로몬 시대 때 들어가서 드디어 사독이 제사장을 이어갑니다. 꾸준히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옳은 길을, 누가 보더라도 판단을 제대로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서느냐? 목사들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국 사회가 산업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산업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크게 달했어요. 자, 이거 한번 잠깐 그림 좀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나라가 썩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세상을 바르게 고쳐내야 된다. 그걸 사회개혁운동이라고 그래요. 보면 이성주의가 뭐냐면 사람의 지정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행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정의에 의해서, 이게 이 지정의를 넘어가면, 이성주의를 넘어가면 다 믿지를 않아.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성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주의에서 온 게 헬레니즘인데, 헬레니즘에서 철학이 오고 거기서 또 온 것이 이제 과학이 왔고, 또 거기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라는 거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의문. 과학은 가설에서부터 출범해서 입증해내는 것이고, 근데 성경은 뭐냐?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것을 어떻게 이성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사람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조차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람 중심이 되고 이성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닦아가지고 문서서를 주장하는 거야. 사람의 이성, 사람의 지정으로 판단해 봐가지고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빼버려.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전부 다 이성 안에다가 모든 걸 가둬버리니까 성경을 다 빼버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와서, 이성 중심의 신학을 배우고 와서 이건 성경에서 빼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빼야 됩니다 이러니까 할머니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찢었대. 이건 성경에서 빼야 됩니다, 또 찢었대. 그러고 나서 5년을 딱 다니니까 목차하고 껍질만 남더라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상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부패되고 타락하니까 이때부터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16세기에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칼빈, 그러다가 등장한 사람이 이제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자, 넘겨서 보면 존 웨슬리가 이제 나라가 온통 어두움으로, 이게 산업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하면서 문제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때에, 야,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세상도 거룩하게 해야 돼 하고 등장한 게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 그 경건주의 하는데 스페너라든지 프랑케라든지 진센도르프, 모라비안 교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진센도르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예요. 존 웨슬레. 그러니까 이 원칙적으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 이 요한 웨슬레를 보고 뭐라 합니까? 저 규칙쟁이. 너무 규칙 있게 사니까. 그래서 나온 게 메소디스트, 규칙쟁이. 그래서 감리교의 이름이 뭐예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원래 이 요한 웨슬레의 그 성화운동으로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운동까지도 변화시키자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다 해서 예수 마을교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영국 사회가 막 부자들은 떼부자가 되고 노동자들은 완전 그냥 죽어가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술과 도박, 그리고 음란, 매춘, 노예,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보고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칼 마르크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 프롤레티아가 뭐냐면 이 노동자들이 자본주를 부셔버리고 다 뺏어서 우리가 나눠 갖자 해서 등장한 게 공산주의예요. 유럽 사회를 보면서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를 가야 된다, 자본주를 다 땅덩어리 다 뺏고 재산을 다 뺏자, 이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자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칼 마르크스예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노동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어렵게 살게 된다, 이래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피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노동자들이여 일어나자, 이 운동을 외쳤던 거잖아요. 이것을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뭔 소리야, 공산화는 안 돼. 이때부터 들고 일어나서 한국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희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두가 공동으로 나누기 시작하는데, 자, 고용체제를 개혁해라, 세금제도 개혁해라, 청지기 의식을 해라, 돈에 대해 철저한 원칙을, 이웃을 구제하자, 경제 분배하자. 그래서 노동경제 구조를 변혁하고 이웃 구제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교도소 개혁운동, 교육개혁하고 노예 해방운동을 실시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국만 피해 혁명이 없이 가장 발전한 자유민주주의가 된 나라가 영국입니다. 누구 때문에? 한 목사의 개혁운동 때문에. 여러분,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넘겨보죠.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gain all you can, 이런 말을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두 번째 가서는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악착같이 저축해라. 세 번째, give all you can, 아낌없이 이웃과 나눠라. 경제개혁을 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움켜쥐지 말고 돈은 쓴 것만 내 거지 가치 있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개혁해라.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잖아. 두 번째까지는 좋았는데 세 번째가 나와서 틀렸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나눔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보면 요한 웨슬레가 경제개혁을 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멸시받는 것은 죄악이다. 아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것은 사악한 것. 이 시대가 제도적으로 노동자들이 못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개혁하고 가진 자들에게 나눔을 가리키고 분배 원칙을 가리킨 게 요한 웨슬레.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성경을 보면
시대가 썩어가고 부패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세워요. 대한민국이 썩어가고 잘못 갈 때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이다 이거 무조건 찍지 말라니까. 전라도이기 때문에 뭐 했다고 해서, 여러분 전라도에 쇼핑몰 하나도 없는데 뭘 대통령을 뽑으면 뭐냐고. 왜 그러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자기들이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해가지고 자기들을 지지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추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쏘가 넘어가면 안 돼. 자꾸 못 살게 한다고. 이 새만금도 얼마든지 잘 살게 할 수 있는 좋은 것, 해양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길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일부러 졌다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냐고, 바보같이.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면 뭐냐고. 지역 하나 살려놓지 못하는데. 날 시켜봐, 내가 전라도 살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영국 사회가 썩어갈 때 웨슬리 목사가 국민을 깨운 거야. 국민 계몽운동 한 거라고요. 지금 정광훈 목사가 나올 때 왜 장 목사 거기부터 서냐? 난 원래 사회개혁운동을 외쳤던 목사야. 우리가 성화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자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다 내가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이거 다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부흥운동을 하던 사람이고, 내가 학교 문제 때문에 고발당하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붙은 거야. 붙어서 가서, 그분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외쳐. 사람 모으는 건 도사야. 나는 그렇게 못 모아. 그러면 모아놓은 데 가서 내용을 가지고 개혁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어요. 같이 연합돼서 하는 거예요. 연합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장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요한 웨슬리의 정신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런 거 보세요. 그다음 나중에 경제교회 파운드리에서 크리스찬 공동체를 설립했어요. 그 크리스찬 공동체를 파운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거기서 학교도 세우고 진료소, 직업 속에서 은행, 도서관 이런 것도 하고, 나중에는 신용조합도 만들어가지고 무이자로 가게를 할 수 있도록 돈도 빌려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했어? 요한 웨슬리가 했다니까? 목사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도 같이 일하는 분이 계시는데 모르는지 아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사람이 모이는 1000만이 우리가 조직이 되잖아? 이건요, 경제권을 다 휘어잡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 쿠팡 같이 물건을 내가 인터넷에서 사잖아요. 이달에 내가 10만원어치 물건 샀어. 여기에 들어오는 홈쇼핑에 와서 샀어. 이게 뭐냐면 자유마을 연금 쇼핑몰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내가 물건 10만원어치 샀어. 그러면 3년 뒤에는 물건 산 거에 50%를 그 돈을 돌려줘. 뭐 이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회원이, 왜냐하면 중간에 마진을 없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3년 못 기다려. 1년 내려주세요. 그러면 10% 줘. 나는 2년은 기다리겠어. 3년은 못 기다려. 그러면 2년 하면 20% 줘. 그러니까 37개월까지 못 가고 25개월에서 30개월 거기는 기다리겠어. 그런 거는 30% 줘. 그리고 거기에서 이 1000만이 물건을 운영해서 남은 금을 n분의 1로 나눠서 보니까 그게 연금이 돼.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을 줄 수 있어. 이 동네 못 믿는 표정을 줘.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뭐 들으면 점수가 나오면서 물 타먹는 거 있다며, 물 주는 거 있다며, 그런 외비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우리 이 자유마을 운동하면서 여러분 이런 경제 문제까지도 해결한다고. 이제는 연금, 이건 국가보다 나은 거예요. 국가보다 시민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운동을 한다니까. 우리 집사람 제발 앞질러 하지 말고 된다면은 끝난 거예요. 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이걸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시행할 거예요. 내년 전반기 한 3개월, 3월달 지나가면 나와야 이게 웹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뭐.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웨슬리가 이미 했다니까요. 웨슬리가 영국사에서 이걸 했단 말이야. 거기 넘겨서 보면 가난한 자들의 면직 제품에 노동을 참여시켜서 그들에게 편물 공장을 세워서 직업을 갖게 했고 모든 사람이 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인 선으로 가면 모두가 공동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경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엔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 웨슬리의 이웃구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해야 되는 게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런 운동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못하는 걸 우리 교회들이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동안에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 바빴지만 이제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까지도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웨슬리가 이웃구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넘겨.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시작.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아무것도 당신의 소유로 남겨두지 말고 죽기 전에 당신의 모든 재물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고, 그러니까 땅에다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서라 이거야. 여러분, 왜냐하면 자녀들은 여러분 여기 요게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죽어도 3년까지 자식들에게 연금이 나가. 내가 죽은 후에도. 그러니까 미리 좋은 일에 막 써. 허허, 이 동네 내가 자식에 뭐 줘야지 이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 피땀이 들어가지 않은 물질은요, 이거 그냥 귀한 줄을 몰라요. 몰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복음으로 남북 통일 반드시 일으킬 수 있어요. 보세요. 웨슬리는 감옥에 가서도 거기 죄수들 부인들을 모아놓고, 죄수들이 가면 그 잘못된 길로 갈까봐 부인들 모아놓고 기도해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이 너무 병들이 막 잔병이 많으니까 민간요법까지 개발한 게 요한 웨슬리 목사라니까요. 국민 체조 운동까지 시작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야. 난 아직 여러 번 새벽에 끌어내가지고 체육은 안 시키잖아. 예? 근데 지금 이 웨슬리는 그런 거 다 갖고 민간요법, 의학절술 이런 것까지도 다 했어요. 거기 보면 구제하는데 가난한 병자를 위해서 무료 진료소도 운영했고 병자들에게 근면 청결한 삶을 살도록 가르쳤고 나그네 친구회를 해서 봉사센터에서 숙소도 줘주고 음식도 나눠 먹고, 나중에 웨슬리는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 해보려고 노숙인 생활도 해봤어요. 구걸도 해보러 다녀봤어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다 일깨워주면서 이런 얘기했고, 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리는 영국 사회에 다음에 넘겨 교육도 개혁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자면 끝이 없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다 얘기할 테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해방까지 앉았어요? 노예 해방 운동까지 했어. 노예 해방. 웨슬리는 만약 노예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노예까지 해방시켜주자.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가 이 운동을 했는데 어떤 교인들은 날들어 왜 목사가 저런 얘기하고 정치적 얘기하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 교회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운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상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권 분립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가 상권 분립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뭘. 대법원장도 지금 임명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뭘 지금 믿어요? 뭐 국민의힘 밀어줘라, 뭐 더불어민주당 밀어주면 나라가 제대로 될 것 같아?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여당 진해 당에서 탄핵시켜버렸는데 국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당이 새로 나와야 돼요. 지금은 의식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냥 뭐 나한테 자유마을 총재라고 얼마나 전화가 빗발쳐 오는지 말이야. 얼마나 문자가 많이 오는지. 아, 그거 읽다가 눈이 침침해서 성경 못 읽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내가 거기다 답을 보냈어요.
왜 일개 구청장 하나 뽑는데 저렇게 입법부가 나서고 국회의원 나서고 발광들 떠냐 저게. 구청장 행정직 하고 구청하는데 왜 입법부가 설치고 나다니냐고. 그냥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뽑게 내버려두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자신이 없어? 난 역사 이래로 구청장 뽑는데 국회의원들 저렇게 설쳐보는 건 처음 봤어. 그만큼 정치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개판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강서구에 있는 목사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상식적으로 살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옳다 아니다 이걸 딱 구별하고 진리를 지키고 살자 이 말씀이에요. 설교 길게 해서 일찍 가는 분도 계시는데 뭐 이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예배 시간은 좀 오래해요. 그 전에 내가 금오제일교회 다닐 때는요 주일 낮설교 시작하면 몇 시에 끝난 줄 알아? 저녁 6시에 끝났어. 내가 미국에 가서 주님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 부흥하는데 11시 예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 반에 끝났어요. 부흥회 가서 우리 집사람 그때 따라왔었죠. 그때 성령이 다 뒤집어 놓는데 뭐. 내 설교 길다고 투정하지 말고 내 설교를 오래 들어야 여러분 오래 산다고. 오늘 끝까지 들은 사람은 130세까지 살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어느 어르신을 만났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막 그냥 오줌도 지리고 그랬었대. 근데 어떤 약을 먹었더니 그게 없어졌대. 그러면서 날더러 목사님 나는요 200살 살 거라고. 200살. 그래서 열심히 사세요 그랬어. 살겠다는데 뭐 그걸 죽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6배에 새기면서 그래 맞아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는 삶을 살리라 이런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